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 보내심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믿음의 응답을 그 보내심이라고 하는 사명으로, 그래서 소명이 사명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합니다.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될까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왕이 죽고 진정한 왕이신 이 하나님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구름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그 인간의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거치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래서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단순한 역사적 기술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시대와, 그리고 이 이사야에게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옷자락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오는 자와 그곳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6날개가 이 얼굴을 가렸다, 이 겸손의 의미죠. 또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도 겸손의 의미예요. 또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스랍이 있는 거죠. 천사의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 스랍의 그 천사의 이 천사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이 3절이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3번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빛이 온 세상에 비춰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빛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 표시로 그 구름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선지자의 이 자기의 상태가 뭐냐면 바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죠. 그 빛 가운데 서 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게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 빛 가운데 온전한 자신의 자기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입술일까? 그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은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은혜 속에서 은사를 경험하는 건데, 그 은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은혜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능력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사실은 최악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지식의 은사를 받는 거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 돕고자 하는 그 돕는 마음에 그 자신의 이 무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돕는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연약함이 사실은 자신의 가장 강함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선지자는 입술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가장 강점이 사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보니까 자신의 가장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때는 자신의 회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면 6절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랬더니 그 회개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신의 그 약점이 최고의 강점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선지자는 입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가장 거룩한 입으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그렇게 변화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 은사를 왜 주셨느냐? 그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부터 그 백성들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선지자를 통해서 더 깨닫고 더 보고 더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둔하게 하셔서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에는 뭐냐면 그 죄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채울 때까지 오히려 그들을 더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둔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 둔하고 이 눈도 귀도 다 막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소명이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것이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명이 되는 것이 사명으로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그러면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내버려 둘 거냐?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둔하고 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그 이사야 선지자가 뿌린 그 씨, 말씀의 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10분의 1을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씨라고 하는 그루터기를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남아 있을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그 뿌려진 그 모든 것들이 10분의 9는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10분의 1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네가 지금 당장에 그것을 이 뭐 10개를 심으면 10개가 낳는 거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고 네가 그 뿌린 것에 대해서 10분의 1만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선지자가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왜 선지자의 말씀들이 우리가 이 성경으로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신 거고 뿐만 아니라 그 구루터기 거룩한 씨를 통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말씀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결국 우리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읽는 이 말씀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이 맞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이 사명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